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하면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분의 수많은 가르침, 이걸 단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 같죠? 그런데 1904년에 A.T. 로버트슨이라는 학자가 바로 그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놀라운 분석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대체 뭐였을까요? 정말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그 메시지의 심장과도 같은 단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어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1904년에 로버트슨이라는 학자가 답을 내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세 개의 핵심 어휘에 있다는 거였죠.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상 전체를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 같은 건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로버트슨의 분석은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예수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스승이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로버트슨이 본 가장 큰 차이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는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스승들. 이분들은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죠. 아주 고상한 사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자신이 그냥 진리 그 자체라고 선언해버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처럼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로버트슨은 이 점을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그가 하신 사역은 그의 말씀보다 더 크다. 그는 한 선생에 불과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선생이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가르침은 절대 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버트슨 분석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특별한 스승의 가르침, 그 기반을 이루는 첫 번째 핵심 어휘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아버지입니다. 로버트슨은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의 뿌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는요, 그냥 온 우주를 만든 창조주 이런 개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로버트슨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과 아주 특별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은 분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이었죠. 그리고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정말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의 실처럼 꿰뚫고 있어요. 기록상 처음 하신 말, 그러니까 12살 때 성전에서 했던 말부터 시작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공생의 내내,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요. 아버지는 항상 그분의 정체성과 사명에 변치 않는 중심이었던 겁니다. 이 관계의 정점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거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로버트슨은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그 연결을 가장 궁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봤습니다. 자, 아버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 관계의 다른 한쪽도 있겠죠.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 어휘, 아들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 자신이 그 신적인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들이라는 칭호는 대체 뭘 의미할까요? 로버트슨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칭호를 통해서 자신이 다른 모든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공유하는 존재라는 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짧지만 정말 강력한 선언. 로버트슨이 지적하듯이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논쟁적인, 그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로버트슨이 정말 흥미롭게 본 게 있어요. 바로 이 아들이라는 칭호가 가진 놀라운 이중성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즐겨 사용했던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는 거죠. 뭐랄까, 한 발은 하늘에, 다른 한 발은 땅에 닿아 있는 그런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결국 로버트슨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잇는 완벽한 다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이 이중적인 정체성. 바로 그게요. 자, 지금까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갈등, 그건 뭘까요?
로버트스는 그 답을 마지막 핵심 어휘, 바로 죄에서 찾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버트슨이 분석한 죄는 그냥 나쁜 행동들의 목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존재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로버트스는 이 죄가 특정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현실이라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게 바로 인간이 처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 보편적인 상태와 딱 분리시킵니다. 자신을 고발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질문 하나. 로버트스는 바로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유일한 예외이자 유일한 해결 책임을 보여줬다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라는 상태가 가져오는 결과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로버트슨의 분석을 따라가 보면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진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되죠. 이건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인 거고요. 결국엔 영적인 죽음, 완전한 분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핵심 단어가 다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죄. 이 세 단어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로버트슨은 이 세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거대한 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봤습니다. 로버트슨이 제시하는 틀은 이렇습니다. 자, 1단계, 모든 건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바로 동기인 거죠. 2단계, 아들의 희생입니다. 죄 때문에 벌어진 간격을 메우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이 일종의 대속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죄인의 응답이죠. 이 해결책을 받아들이고 화해를 완성하려면 회개와 믿음이라는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버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 구절 안에 세 가지 핵심 어휘의 관계가 완벽하게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 아들, 그리고 죄, 이 세 단어가 정말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 열쇠라면 이 열쇠는 과연 어떤 문을 여는 걸까요? 1904년에 나온 이 로버트슨의 분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깊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